시간이 되었으므로 주학에 맞추어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므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 처소에서 하나님의 높은 성호를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 인생을 살리려 약속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참 평화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놓쳤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음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주님 알지 못하여 세상 온갖 지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주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을
왕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일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형제가 그것을 함께했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입에서 세계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를 누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 주간에 성도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건만 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기보다 세상 것에 눈을 두어 불평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베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 122장 보시겠습니다. 122장.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갈수록 점점 심화해져서 그래서 불가를 이렇게 방송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성탄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돌아가신 날짜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임의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축하하는 바른 자세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른 성탄 축하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12월 25일 한날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불신자들이 성탄절을 자기 기분 내는 날로 삼듯이 우리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께 진정한 축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는 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사람들에게 내 약혼자가 나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하였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겠기에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셉이 이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중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마리아는 얼마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 속에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20절 보시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잉태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고가 무려 450번이나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 살았던 선지자인데 그는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였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사람의 출생과 달리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그대로 후손에게 유전되었기에 원죄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만약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실 때에 남자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죽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으셨다면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인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장차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 우리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다 지고 가게 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믿어 심판 대신 영생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이미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이름을 대충 짓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다 너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며 부모의 바램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 때에 부모에게 칭찬이 돌아갑니다. 아무개가 자식 하나는 잘 두었어. 그런데 이름값을 못할 때에 그 애비의 그 자식이구만 하고 부모를 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즉 세상 죄를 멀리하고 살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살 때에 칭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나하고 똑같구만 이렇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도 영광도 나타내시지 않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당신 나라에 받아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우리 인간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즉 조상에게서 유전된 죄가 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 심령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또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고 그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자유의 삶,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을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또 아무리 고행을 해도 지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죄가 끄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능히 죄를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968년 북한에서 31명의 무장 공비를 보내서 청와대를 습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1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신조입니다. 김신조 씨가 사상을 전향하여서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북한에서는 사상을 전향했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까지 전부 총살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김신조 씨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잘한 것이지만 김신조가 생각할 적에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다 죽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서 날마다 술로 사는데 그의 부인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벽 예배 또 금요일 철야 기도까지 참석하더랍니다. 무신론 교육을 받은 그인지라 하나님이 어디느냐 쓸데없는 것 그만둬라 그렇게 타일러도 보고 죽인다고 겁을 주어도 도무지 듣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오늘은 저것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사리를 품고 주먹을 다가가서 주먹으로 한번 내려치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자기가 방바닥에 확 쓰러지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기도회를 참석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 임하면서 큰 기쁨이 임하는데 그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이 벗겨지면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자기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는 내가 부모를 죽인 놈이다. 그 무거운 죄에 물려서 고통 속에 날마다 수없이 치면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나가고 폭포수 같은 기쁨이 임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로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 믿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를 삼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어느 외국 잡지사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애로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배고픔 다음에 큰 괴로움은 바로 외로움, 즉 고독입니다. 고독은 무엇입니까?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줄 사람이 없다는 감정입니다. 이 고독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에서, 쾌락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쉽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대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를 미워하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하시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카운셀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위로해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 그것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말고 우리와 또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도 세월이 흐르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끝이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께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그의 권능이 내 권능 되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 꼭 붙어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붙어있을 때 주가 주신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로부터 다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 담당하사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사망 것에 잡은 마귀를 꺾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환난 많고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나를 돕기에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사 나와 함께 계시니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삶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예수 권세 내 권세 삼고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거기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았으니 늘 말씀 묵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부패한 세상 소금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거하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살다가 나그네 인생 마치는 날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 영광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이네. 108장. 108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08장. 108장.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롭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거룩한 성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로 영광 돌리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어 기도하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그의 기쁨 나의 기쁨 삼고 그의 능력 나의 능력 삼고 승리와 축복의 인생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부르시는 날 아버지 품에 안겨 거기서 영원 영광 중에 살기를 소원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에요 가족들 머리에요 저희가 경하는 산업과 일터요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